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와 생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4장 드디어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전쟁이 되어 폐허가 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셨고, 보통 1장과 8장까지가 전반부고 9장 이후 1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드러나서는 시대가 바뀌어지죠. 그들은 이제 마음이 재건되고 꿈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과 메시아의 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꿈과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것이 또 다르게 질문한다면 믿음, 주님께서 주신 꿈과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입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마음입니까? 이것이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갈라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때를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을 누려가며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이요,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죽음과 종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종말,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오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고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 그 여호와의 날, 욤, 날이라고 한 것이 욤인데, 야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따라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인생은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환송의 날, 천국 입성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이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이 맞이한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날과 그리고 심판의 날이 혼재되어 있는데 심판이 지금 먼저 앞서 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였단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들,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것이 뭐냐? 심판이라는. 그 싸우게 됨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냐? 2절 중반절에 성읍이 함락됐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줄 테두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옥이 약탈됐다. 그들의 삶의 미천이자 그들의 따스한 행복의 근원인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옥이 약탈되었다. 더 끔찍한 것은 부녀가 욕을 당한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맨틱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아주 극심한 최악의 상황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녀자는 욕을 당하게 됐다. 또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이고 죽음의 참극이고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그저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훈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심판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대에서만 내몰아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3절 개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그걸 계속해서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때가 참에 이 전쟁도 이 심판도 어느 정도 때가 참에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감람산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 백성을 주님 보호하시려고 큰 골짜기를 만들어서 남북으로 나뉘고 주님께서 그 골짜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제가 올해 한 여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완전히 이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 완전한 여름 전쯤의 시간에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제가 굿네이버스 위원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목사님들에게 1박이든 한 2박이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수에서 예전에 한번 가보면서 저 리조트 참 좋다 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초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1박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수의 밤바다도 보면서 조금 여유의 시간들을 1박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오신 목사님들 또 저를 꼭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서로 이제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아침 이른 시간에만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근데 그 아침 시간에 사장님 출근하지 않는데 일부러 저를 만나려고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그 리조트 동도 아주 여러 개였습니다. 거기 여수 돌산 위에 아주 큰 리조트였습니다. 막상 만났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이 사장님 되게 젊어요. 뭐 나이를 많이 먹어봐야 한 저 정도 돼 보입니다. 저 정도. 오히려 저보다 좀 어리지 않나 싶을 만큼 사장님 아주 젊으셨습니다. 깔끔하고 풍채가 있는 사장님 악수를 하고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하니까 자신이 정말로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사실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졌는데 이것들을 기도받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좀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사업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나누면서 기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장님의 본심은 다름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에 내가 기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가지고 앞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카톡 메인 사진에 보면 베드로가 빨려 들어가는 바닷속,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해서 바다에 발을 디뎌서 몇 발자국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바다 깊이 빠져 들어갈 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는 그 사진이 그분의 메인 화면에 있었습니다. 정말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께서 손잡아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장님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비록 큰 풍파와 어려움들이 사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저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감람산에 임하신 그 주님이 또 어디에서 임합니까? 8절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감람산에도 임하시고 예루살렘에도 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십니까?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터전에 일터와 생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경험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의 물이 그것에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골짜기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머무른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를 통하여 건짐받듯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삶이, 터전이, 공동체가 건짐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심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아버지 하는 것들이 전쟁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오셔서 손 내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생업 가운데, 우리의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